더 귀한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12사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순탄한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공회의에 넘겨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며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재판을 받을 때에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저 권세자 혹은 종교 지도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형제, 아버지, 자식이 대적하여서 심지어 죽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고통도 동반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22절 말씀 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상황을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구원받는 거 받아야죠. 너무 좋지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제자들과 유사한 어려움을 현재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시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대우받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 부분을 보시면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 제자가 선생 같고 또 종이 상전 같으면 그곳으로 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생과 상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제자와 종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생과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 그게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통치자, 그러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집 주인인 예수님도 바알세불로 누명씌워졌으니까 그 집에 속한 그 사람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만 나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집주인과 집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복음으로 인해서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이제는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집주인이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알세불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선생보다, 상전보다, 집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우가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러한 대우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십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가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의 시작과 끝, 그리고 가운데 28절에 어떠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28절, 31절 혹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뭐죠? 네, PPT가 너무 빨리 보여줘서 보시면 26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돼 있고요. 2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단락 속에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듭니까? 말이 쉽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6절 하반절 부분 보시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실 이 표현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원어의 문법적인 의미까지 다 담아내서 번역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문법상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원어를 보시면 여기서 드러나지 않을 것, 또 알려지지 않을 것, 이 표현이 신적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태라고 하면 능동태의 반대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수동태 중에서도 특별히 신적 수동태입니다. 자, 그 말은 누구에 의해서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27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광명한 데에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제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의 일하심과 인간 차원에서의 순종의 조화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친히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괜찮겠지, 좀 게을러도 괜찮겠지 하면서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박해는 순교입니다. 즉 몸이 죽게 되는 거죠. 몸이 죽는 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일이 맞습니다. 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혼입니다. 권세자들과 박해자들에게는 제자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은 뭐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능력은 몸과 영혼을 멸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알려주고 계시는 게 바로 참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 당시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값싼 새라고 합니다. 얼마나 싼지를 당시 시세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게 되는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산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일했을 때 16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자, 노동자 하루 품삯을 16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되죠? 10,000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 10,000원은요, 참새 몇 마리 값이죠? 2마리 값입니다. 이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참새 1마리 값은 오늘날로 치면 얼마일까요? 5,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고작 이 5,000원 정도 되는 이 작은 새도 하나하나 직접 돌보신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머리털의 수까지 다 아실 만큼 우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죠. 저는요, 저희의 오른쪽 이 눈썹의 개수도 몇 개인지 다 모릅니다. 혹시 눈썹 개수 자기 거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지금 넓이가 엄청나게 다르죠. 머리털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눈썹 개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머리털 개수까지도 아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은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세밀히 다스리는 그 참새 1마리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현재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제자들을 귀히 여긴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분이 시켜서 하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제자들이 현재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재판장 앞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법정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부인하는가에 따라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박해자들 앞에서 시인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했을 때,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인한 사람들을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몸과 영혼이 모두 멸하게 되는 진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부인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 권력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힘이 더 작다고 잘못 오해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 분은 분명히 맞는데 자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참새와 우리 머리털 숫자 세는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한 번 부인하고 죄를 짓는 그 행위로 그 제자들을 내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제자가 한 번 부인했다고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도 해주셨고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내가 미리 경고했는데 너 진짜 부인했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몸도 영혼도 이제 다 멸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 당시와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숯불을 동일하게 그렇게 피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시인하게 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제자들이 한 번 죄 지었다고 그 유혹과 고통 속에 넘어졌다고 팽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려주고 있죠.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인은 일시적인 넘어짐이라기보다는 아주 공개적이고 결정적인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정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광명한 곳에서 집 위에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나 말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박해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박해가 심지어 순교까지도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현재 권세자들이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완성하는 이 과정에는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 것을 다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죠. 다행히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혹은 예수님 전한다고 순교당하는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볼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감내할 만한데 주일 지키면 쉬지 못한다고 미련하게 보고요. 헌금 내면 이상하게 그들이 그 돈을 더 아까워합니다. 찬양하면요 시끄럽다고 할 것이고요. 전도하면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과학적인 것을 따른다고 바보 취급할 겁니다. 순교는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평가들이 누적되어서 사회적으로 점점 격리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이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은 새 하나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당시에는 참새였고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 닭 한 마리까지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맛있는 치킨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분명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뒤처지는 것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두려운 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큰 가치임을 알기에,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